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하나님의 인도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게 여러분들 옛날 영의 사람 되기 전에 육신의 사람으로서 막 자행자지할 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러는 자유로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면 어떻게 둘이 하는데 더 자유로울까?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소리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한테 뼈저리게 느낌이 와야 돼.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자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으로 순종함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 자유의 폭넓고 이 자유의 이 참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숙해지면 이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할까? 말이 안 되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거든. 근데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 이게 정말 참된 자유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 여러분들 성도잖아. 하나님 믿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들이 그런 권세는 있어야지. 그는 항상 사탄의 뜻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잘 발휘하고 있는다고 생각해도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 막 기가 막힌 것 같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그때 부지런히 성령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분별해서 넘어지질 않아. 한 번만 넘어져도 넘어질 때 1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면 다시 1이 일어나려면 3 내지 5라는 힘이 들어가야 다시 일어나.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보다 안 넘어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도 덜 들지만 이 영적 성장도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방법을 알려드리잖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건건이마다 확인하십시오. 안 넘어져요. 그리고 확인이 안 되면 가지마. 안 되면 앞에 절벽인지도 모르는데 발 뛰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지 말고 기다려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몰라서 못 갑니다. 하나님 알려줘야지 앞으로 나가지. 확인 안 되면 저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뜻이면은 금방 알게 해주세요. 당신 일을 못하는데 몰라서 못한다는데 넘어질까봐 못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아서 그래.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거든. 그리고 내 맘대로 자양자지 하잖아요. 현대교인이 다 그 자양자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수십 년을 살아서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보고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 태도잖아. 이런 태도잖아. 보고할 게 기다리세요 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내 삶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뜻과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큰 문제지요. 때때로 그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비롯한 것인지 확실히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사탄의 것은 배척한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사탄의 것을 배척하는 태도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고 막 하면은 사단은 쫄아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러 온 도둑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니까 도둑은 들키면 도둑이야 그러면 문 열고 다 도망가요. 똑같아. 사단도 너 사단이지? 그러면 바짝 쫄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그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만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싸워도 안 되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100%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뒤에서 정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이겨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은 선택과 배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행사를 못해. 안 해. 현대 교인들이. 예? 너 누구야? 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두를지라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만 시작만 해도 한국 교육의 현대 교인들이 속는 일에서 굉장히 많이 속지 않게 될 건데 이상하지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이 단순하고 참 쉬울 수 있는 것을 못한다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안 해도 그냥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뭐 이게 참 정말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죠. 사단의 꾀인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 귀에 그냥 딱지지게 말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시면 무조건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건지는 묻지 마. 사단한테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아요 틀려요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단이 한 거잖아. 사단한테 쫓아가서 네가 한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되겠어? 아이고. 사단하고는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물어보기는 할 거라 내가 보기엔. 성령님께 묻는 게 힘들지 사단한테 물어보는 거 물어보려면 금방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사단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즉시 그것을 행하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탄의 뜻을 배척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말을 하셔야 돼. 선포를 하셔야 돼. 선언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가진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무엇을 하지. 물어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면 묻는 거라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줄도 모르고 현대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장난을 한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사단 노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꼭 진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여러분들이 속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사단도 대단한 존재지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놀랄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놀래면 그러면 바뀌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놀래지도 않을 거라 다른 소리는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 기존에는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하고서 바로 물어보시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대교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는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꾸 거절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사탄에 대항하는 그의 의지는 점점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사탄은 매일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선언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가서 성령님께서 물어봐서 이거 맞아요, 틀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사단이 뭐 이게 뭐 나는 사단 거 안 하고 하나님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선언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대놓고 막 떠나가라고 하고 나는 너를 거부한다고 하고 막 이러봐. 사단이 붙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그 시로부터 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네. 그럼 신령하면 나는 막 엄청나게 막 안 되는 거 없이 못 하는 거 없이 다 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애기 이제 막 들어놓아서 앵앵 우는 애기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육신은 시간이 많이 가야 자라고 성장하잖아. 영은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쑥쑥쑥쑥 커져요. 그러나 어쨌든 영의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제 태어난 거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5시간씩 이상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 회개 안 한 것 다 이제 회개 성령님한테 부탁해야죠.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받는 회개 다 회개하고 여러분 이 들어온 거 싹 처리하고 정리해가면서 빨리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나이는 따지지 마요. 영적인 나이는 영적으로부터 시작하는 때부터 따지는 거지 육신의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육신의 나이 뭐 100살 먹어서 죽어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뭘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면 0살이지 뭐 1살이지 뭘 어떡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영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대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회개 전부 다 해야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요.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회개케 해달라고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상에서 성실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요. 그쪽 영역에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지를 발휘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문지방 넘어가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대로 해서 넘어가야 돼. 그거는 안 해줘.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시든 관계하시겠지요. 물론 여러분들 하시기에 따라서 거기 가서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지도인들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거기서 튀어나와서 다시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의 뜻을 배척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뜻을 입증해달라고 간구하면 그 성도는 머지않아 이러한 의지의 태도가 영적인 생활에서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입증해달라고 간구한다잖아요. 문자 쓰니까 입증해달라. 성령님 뜻이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귀에 들리는 사람은 귀로 얘기할 것이고 듣는 걸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세상 텔레비 뉴스를 보다가 자기가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오걸랑 딱 잡고 주님 이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바로 기도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서 분별이 나와.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왜냐 전화 안만 대고 얘기하면 뭐예요? 전화 줄 연결이 안 되면 통화가 안 되지.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 왔다 그러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지 진의를 확인하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열기 시작하면 전화선이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저쪽에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그쪽에서 행동하는 걸 이쪽에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조금씩 열려지고 뚫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관계가 안 됐었다는 얘기냐? 당연하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이 깨달음이나 느낌이 왔을 때 받아들이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그건지 저건지 알아야지 뭐 하나님한테 이게 맞아요 틀려요를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들어본 적도 알아본 적도 없으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처럼 지금까지 한국 교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맞는 것처럼. 아니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못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거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데 그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못할 수 있지. 근데 성경에는 못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런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성경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인도받고 지도받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뭐 신약에 뭐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만 쓰기 위해서 그 말씀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대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었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지금 현재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전에 게 진짜가 되지. 전에는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가짜가 되실 수 있어 잘못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절대 여러분들 생각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해놓고도 막 우기려고 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 생각처럼 앞뒤 안 맞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나누는 데가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저 그냥 어느 분인지 누군지 알지도 듣지도 경험이나 체험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하고 그냥 허공에 계신 하나님, 손이 짧아 내 앞으로 오시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냥 맨날 붙들고 그냥 그 하나님한테 대놓고 그냥 벽에 대는 내가 볼 땐 벽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 같지만 왜 상대방이 없는데 무슨 벽이지 하나님이요.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데다 덮어놓고 하나님 해가면서 맨날 일방적인 이야기만 맨날 해대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냥 돈도 벌고 집도 살고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뭐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한 섭리에 들어있는 계획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은 하나도 못해도 그건 가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살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낳자마자 안 믿는 사람 싹 죽고 믿는 사람만 살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지. 그게 자유의지를 주고 니한테 모든 것 전권을 주니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나누면서 여러분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소리를 맨날 하는 게 그 소리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아버지라면서 왜 안 물어보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글을 서로 나누고 읽어주고 하는 그 글을 잘 들어보시면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앞에 막 제일 앞에서부터는 육신, 죄, 혼 뭐 이쪽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단. 그러니까 제일 앞쪽서부터 보면 막 전부 육신, 사단, 뭐 이런 쪽만 하니까 그쪽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하고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걸라 앞에를 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면 글도 읽어주니까 똑같이 그것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러니까 이게 사단이 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죄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리고 닫혀있는 상태구나. 닫혀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에부터 쭉 보셔야 돼. 이거 그냥 어느 중간에 한번 쑥 들어갖고 이걸 그냥 읽어보고 들어보면 그냥 그냥 그걸로 다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으로서 관계와 교통과 성령님과 관계가 능통하면 금방 되지요. 그러면 금방 한 사람이 돼서 교통교제가 쉽게 되겠지만 막혀있고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금방 그냥 무슨 진짜 누워 떡 먹기처럼 그만 홀딱홀딱 되면 세상 사람이 다 영의 사람이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되냐? 여러분 탓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죄를 하도 많이 쌓아서 하도 더러워서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거든. 사탄은 어차피 죄의 원천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운 데 가도 그건 더러운 줄도 모르지. 영의 사람, 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요. 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설물처럼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게랑 다른 거예요. 물론 냄새도 나지만 어쨌든 다른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더럽다는 거예요. 아, 나 목욕 어제 했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래도 성령님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고. 교통도 안 되고 관계도 닫혔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을 우선 물어보기부터 시작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그런 삶 사시다가는 100%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인이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